창세기 2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2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성경 봉독자 음성에 맞춰서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네, 감사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은행 계좌를 정리하는 어플로 제가 이제 토스라고 하는 어플을 쓰는데요. 그 어플 이렇게 사용하다가 그 연령대별 소득 순위 뭐 이렇게 퍼센테이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해 말미에 이제 이거를 딱 봤는데 기분이 굉장히 우울해졌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30대 평균 수입에 보다 제가 이제 굉장히 어렵게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두 자녀의 가장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참 많이 작아진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질문 해본 적 있나요? 나는 누구일까? 우리는 보통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지금 나의 직업적 역량에 맞춰서 저는 회사 다닙니다. 혹은 저는 학생입니다. 저 아르바이트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사회적 기준에 대한 자기 존재의 정의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근데 이거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답이지 내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답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어느 순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리지 못할 때 우리의 어려움을 당하는 순간에 아주 냉정하게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합니다. 일이 잘 안 될 때, 또 일에서 잘렸을 때, 올 한 해의 기대가 모두 무너졌을 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나 스스로에 대한 정의가 한없이 추락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토스 계좌를 보며 좌절을 했던 제 모습처럼요. 그래서 최근에 유행했던 드라마 중에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그 드라마에서도 보면 그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김 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한 적기는 대기업이었거든요. 서울 자가였거든요. 근데 이러한 자신의 타이틀들이 하나씩 벗겨지면 벗겨질수록 진정한 자아에 대해서 찾아다니면서 방황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존재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나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2026년 새해가 시작되면서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매일 성경이라는 본문을 통해 시작하는 성경의 텍스트가 어디냐? 어디일까요? 창세기입니다. 여러분들 올해 큐티책 다 사셨나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올 한 해는 우리가 익숙함을 좀 깨기로 했죠. 말씀 읽는 링크, 큐티하는 링크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2026년 단톡방 다시 파야 되잖아요. 큐티방, 우리가 암송 묵상반, 통독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시작하는 링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곧 죽어도 아멘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자, 옆에 있는 성도들과 그럼 이렇게 나눠야 됩니다. 말씀을 읽읍시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읽읍시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올해에 함께 읽는 그 본문인 요 창세기라고 하는 본문에 1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 창조의 역사와 함께 그 말씀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성경을 뭐라고 부르느냐? 원역사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원역사. 자, 이 원역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 이 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근원 원자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원역사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창조될 때의 단순히 오래된 이야기를 정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우리 인간사와 신앙의 패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의하고 계시는 내용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원의 장이라는 뜻이 바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이러한 근원적인 질문을 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간은 왜 사는가? 왜 세상 가운데 죄는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가? 하나님께서는 왜 악의 존재를 수용하시는가? 자, 이러한 질문의 출발점들이 다 어디 가운데 정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원 역사 안에 정의하고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돼, 안 읽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인생에 우리가 어떤 가로막히는 질문들에 대해서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은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데요. 하나하나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 삶의 난제들에 대한 답을 함께 얻어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자, 오늘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Who am I? 당신은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다양하게 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당신은 누구입니까? 박채원입니다. 뭐 이렇게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을 정의할 수도 있겠죠. 누군가 저에게 당신 누구입니까? 저는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사회적 기준으로서의 정의. 혹은 저는 진로 강사입니다. 목사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정의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직업적 기준이나 사회적 기준으로 스스로를 정의하다 보면은 바뀌는 상황과 환경마다 우리는 혼란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인간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 7절 말씀에서는 사람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고 사람은 곧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흙이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 원어를 살펴보면 단순히 이 흙이 요 모래알과 같은 알갱이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곧 먼지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이 먼지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를 의미하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요. 즉 성경에서는 인간이라는 존재, 당신은 누구인가라는 정의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하고 있다고요? 흙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렇게 아웅다웅 살아가고 있는 그 이 세상에서의 삶이 하나님께서는 보기에는 하나님의 그냥 창조 피조물로서 그냥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간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요. 그러나 이런 비관론적인 생각으로서 오늘 말씀은 정의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땅의 액으로 사람을 지으셨지만 그 코에 무엇을 불어넣었다고 얘기하고 있죠?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이 사람이 무엇이 됩니까? 아무런 의미 없던 먼지 같던 존재에서 생명이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피조물이 하나님의 숨을 닫게 되었을 때 가치 있는 존재로서 변화되어지는 고귀한 존재로서 여기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계시다는 것. 오늘 우리는 스스로를 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흙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가치를 쫓고 있는 그 모든 존재들이 사실은 먼지와 같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우리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세상 가운데 무엇을 아웅다웅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까 시은이가 올 한해 목표 가운데 입시를 준비한다 그래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생활 그때에서는 입시라고 하는 벽이 왜 그렇게 크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막 떨어지면은 인생이 잘못될 것 같고, 그래서 수능이 끝날 때마다 다음 세대 사역자들로서 심장이 조마조마한 것은 꼭 그렇게 시험 끝나고 나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청소년들의 기사를 접할 때마다 심장이 미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사회인 됐잖아요. 입시 그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긴 중요하죠. 중요하긴 중요해. 고생을 하다 보니까 야, 잘 좋은 대학 나왔으면 좋겠다. 중요하지만 절대적이진 않죠. 자, 우리가 사회로 나왔습니다. 취업이라는 벽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게 보이는지 몰라요. 이직 준비해야 되죠. 답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제 나의 인생은 어디로 가는 걸까? 올 한해 또 방황하는 시기가 온 게 아닌가? 그러나 조금만 시간이 지나 보면 그렇게 돈을 벌고 아웅다웅 그거에 취해서 아웅다웅 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곧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상황과 환경마다 우리의 삶에 중요하게 여겨지는 가치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들을 다 경험한 뒤에 그의 삶의 말미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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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가 이 땅에서 목숨 걸고 가치를 쫓으며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너무나 헛되고 우리의 삶이 너무나 미약하고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그 솔로몬의 자기 고백적인 내용들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결국 오늘 우리를 사회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그 직업이 오늘 우리를 정의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연봉이 우리 스스로의 가치를 정의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그 인간관계가 우리를 정의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국 오늘 우리는 언제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먼지 같은 존재가 언제 온전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하여진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에 대해서 초대 교부였던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초대 교부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주님을 위하여 지으셨으므로 우리의 마음은 주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참된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언제 비로소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때 비로소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삶은 본질적으로 집을 떠난 존재와 같이 늘 불안할 수밖에 없는 존재야. 아무리 잘 되어도 아무리 인정받아도 허전하고 불안하고 공허한 채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요. 결국 올 한 해 우리가 쫓아야 되는 가치를 어디에서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동행 안에서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인생 설계는 오늘 성경에서는 먼지와 같다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과의 동행을 쫓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가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고백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의 가치, 우리 인생의 정의가 내려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숨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우리가 온전하여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숨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숨하면은 이렇게 하는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자, 여기서 그 생기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원어로 루아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바꾸어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영이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너희에게 뭘 부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했죠. 보혜사 성령 하나님,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오늘 우리가 쫓고 구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살아가야 돼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에 반응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쫓으며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성령님은 여러분들 안에서 깨닫게 하시죠.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인생의 계획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떤 가치 판단을 하는 순간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는 천사와 악마가 함께 이렇게 살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후배를 봤죠. 이 후배를 내가 친절하게 대할 것인가 악하게 대할 것인가. 천사와 악마가 싸울 것입니다. 그 가운데 누구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주 안에서 그분의 뜻에 따라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숨을 힘입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What should I do? 무슨 뜻이죠? 뭘 해야 합니까? 그러면 인간이란 뭐냐?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함께 내렸죠. 우리는 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동행하실 때 우리는 온전하여질 수 있습니다. 그럼 온전하여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What should I do? 뭘 해야 합니까?의 이상적인 답안은 여러분들 뭐예요?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볼 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인생이란 로또에 당첨이 돼서 요새 국내 로또에 당첨되면 그 당첨 금액 가지고는 사실은 뭐 자가 구입 하나 하면은 뭐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로또 말고 미국 로또 정도는 당첨이 돼야지 좀 우리가 인생을 좀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어떤 이데아 같은 생각은 무엇이죠? 미국 로또에 당첨이 됐어. 혹은 뭔가 내가 투자한 게 엄청나게 대박이 나서 내 평생 내가 하고 싶은 놀고 먹는 것들을 하는 삶,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삶, 이데아, 천국에서의 삶이 아닐까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을 때 그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 두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하셨던 삶의 루틴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15절 말씀을 통해 함께 읽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놀고 먹게 하셨다고요? 아니에요. 뭐 시키셨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경작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거는 히브리 원어로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 일하다, 섬기다, 예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은 에덴에서 놀고 먹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서 시키셨던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노동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경작하다라는 단어는 아바드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이 단어는 바꾸어 이야기하면 예배하다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오늘 아담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노동을 시키셨고 그 노동은 하나님께서 일종의 예배 행위로 받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되는가? 노동을 해야 되는 존재로 오늘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신성한 영적인 행위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어요. 성경은. 그런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이 노동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기 시작하느냐? 이 깨어진 세상 가운데 우리가 노동을 하는 모든 일들이 자꾸만 죄로 인해 깨어졌기 때문에 이 노동의 본연의 가치와 기쁨들이 사라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죠. 그래서 노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들을 갖고 있어요. 근무 시간이 늘어나면서부터 아이들이 웃음을 잃어버리기 시작해요. 목사님 살기 싫어요. 너무나 힘들어요. 채원아 이번 주 잘 지냈니? 배달 10시부터 물려갖고 저 진짜 인생이 너무나 공허합니다. 자,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일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땀 흘리는 노동 자체가 인간의 본질이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과정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시 초대교회로부터 이제 흩어진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한 게 이제 수도원주의로서의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수도원주의로서의 마지막 모습들을 남기고 있는 영성훈련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제 영성훈련을 하게 될 때는 이제 수련회처럼 이렇게 입소를 하게 되는데 들어갈 때 하는 게 핸드폰을 내요. 그 안에서 이제 나의 영혼들을 쉬는 행위들을 하는 건데 어떻게 하냐? 침묵하는 훈련들을 합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나누지 않고 그 중에 또 하는 것이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중에 하나 하는 게 뭐냐면 꼭 하루의 루틴 중에 들어가는 게 뭔지 아십니까? 거기 예수원이라는 곳에서 경작을 하고 있는 농장에 가서 일을 무조건 해야 돼요. 땀 흘려서 노동을 합니다.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그곳에 다녀온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에 굉장히 많은 회복과 영적인 신비들을 깨닫고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노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인간의 본질이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같은 시간을 일할 때 우리가 조금이라도 일을 적게 하고 많은 수입들을 얻기를 원해요. 로또 한 방의 유행을 바라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 속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정의하고 계시죠. 당신을 일하게 하신다라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성실하게 일하고 정직한 땀의 대가를 양식으로 취하며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가 일하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흘러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가치를 품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저희 교회 구성원들이 이제 대부분이 이제 뭐 학교에서 만난 인원들이나 이렇게 저의 이렇게 관계를 맺거나 이렇게 맺어진 지인들이지만 저희 교회 개척 초기에 대부분의 성도들 구성원은 배달대행 기사들이었죠. 제가 배달대행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남양주에 있었을 때 얼마 전에 이제 동춘 형제랑 전화 통화했어요. 동춘 형제 잘 지내세요? 했더니 죽지 못해 살아요. 뭐 이런 얘기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그곳에서 일할 때 저희 교회 예배가 이제 막 배달대행 사무실에서도 드리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때 일을 하면서 깨닫는 것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거리에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 복음이 흘러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어진 자리에서 노동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복음이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는 노동이라고 하는 이 가치는 매우 신성한 가치임을 우리가 깨달으며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내가 거하는 일터 가운데 우리가 일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바로 세워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일하는 곳에서 그 일에 대한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직장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할 때도 있어요. 거지 같은 직장, 꼰대 같은 상사. 이것이 무슨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거룩한 곳인가.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의 성품을 훈련받으며 우리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주어진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행하며 경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시키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지키다라는 단어는 히브리 원어로 어떤 단어를 사용하느냐? 샤마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는 보호하다, 사수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담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들을 먹을 수 있는 특권을 주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거 하나만은 금지되었어요. 그게 무엇이었죠? 선악과였죠. 선악과는 보호하고 사수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은 하나님께만 독점되어 있는 지식이었지 인간에게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선악과를 먹는 행위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서기를 추구하며 스스로의 힘으로 그것을 얻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스스로 도덕적인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서 자율권을 획득하였다는 뜻인데 이것을 바꾸어 이야기하면 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란 무엇입니까? 목사님, 연초부터 뭐 이렇게 설교를 어렵게 하십니까? 근원적 질문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란 무엇입니까? 그 선악의 기준에, 가치 판단의 기준이 누구에게 있을 때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을 때. 그 자기중심성으로부터 죄가 비롯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선악과가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되어 살아가기 원하고 자기 주장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선악과,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우리의 존재는 먼지와 같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라이프 스타일이 바로 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샤마르, 지키는 삶, 보호하는 삶이란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종속된 인생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종속될 때 우리의 영혼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창세기 2장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삶의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께 종속된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선택의 모든 판단과 결정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 안에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아바르 그리고 샤바르, 우리가 하나님께 매인 삶 그리고 노동하는 가치를 우리가 깨닫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힘을 내세요. 마지막이에요.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한 절씩 교독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곤충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썰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여자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었더라. 네, 25절이죠. 함께 있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의 모습을 보았을 때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시며 무엇을 붙여주셨죠? 돕는 배필을 붙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 돕는 배필을 붙여주시는 것, 이것은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자 축복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우리 혼자서 이룰 수 없고 그 관계를 맺음을 통해서 돌봄을 통해서 온전한 뜻을 이룰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는 관계 맺는 존재로 세워졌습니다. 오늘 이 이기적인 사회 가운데 혼자 살고 싶죠. 세상이랑 단절되고 싶죠. 그냥 연락 오는 것도 다 답장 안 하고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왜 함께 살아야 됩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창세기 2장 18절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은 혼자 있는 상태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창조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상태임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과 담을 쌓지 마십시오. 세상 가운데 관계 맺고 그들과 함께 소통하는 삶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자 그 안에서의 명령 수행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인간 사회 가운데, 이 사회생활 가운데 사람들과 연합하고 관계 맺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으며 그 안에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수 있는 존재로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원어로 에제르 케네그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 그와 마주서는 자를 돕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서도 하나님을 가르쳐 너를 돕는 방패, 이 돕는 단어가 바로 에제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함께 할 때 그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계시죠. 오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관계 맺으며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과의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세상과 담을 쌓으며 나 혼자 두는 삶, 그리고 대화를 나누지 않으려고 하는 삶, 그 단절되어지는 삶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관계 맺는 삶으로 초청하고 계시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제자훈련 과정을 통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를 간증을 하는 자로서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우셨다고 하는 우리의 이 사명적 선언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과의 관계 맺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진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근원적인 질문 가운데 이제 우리는 답을 내릴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 했죠? 우리는 흙이자 먼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숨이 임할 때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연약해도 괜찮아요. 오늘 한 해 우리의 삶의 목표와 계획이 하나님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하여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이었죠? What should I do?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뭘 하며 살아가라고요? 일하며 사십시오. 여러분, 노동하는 것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거하는 그 일의 범주 가운데 또 육아를 하는 그 모든 여정들이 오늘 함께서 여러분들을 맡기신 예배 처소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일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아이를 양육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우리는 왜 함께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맡기신 소명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세상 가운데 연합하며 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처음 했던 찬양이죠. 온 땅의 주인 함께 찬양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